네, 이제 벌써 19번째 금년도 연대기적 성경 공부 19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열왕기상 3장, 4장, 그리고 역대하 1장, 그리고 아가서 전체, 잠언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시편 119편, 72편 이렇게 간략하게 가능하면 최대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는 처음 부분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를 그려서 좀 봤듯이 예루살렘 성의 대략 개념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이 밑에 부분이 여기가 다윗성이고 여기가 다윗의 궁전이고 여기가 밀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솔로몬의 궁을 짓고 그 다음에 여기가 솔로몬 성전이고 이런 스타일로 됐다고 했을 때 이걸 다시 읽어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초기에 솔로몬의 상당히 초기에 이렇게 혼인 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이집트와 함께 맺은 거죠.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맨 처음에 둔 데가 바로 여기 다윗성, 다윗성, 다윗궁. 그렇게 다윗은 죽었으니까 그 본인이 사는 데가 여기 이제 다윗궁이겠죠. 다윗궁에 살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성을 쌓을 때까지 기다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법도대로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산당에서 제사한다고 해서 이게 조금 애매한데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그 역대기하고 같이 읽어보면 좀 더 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장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기억을 되살려서 요단강 건너서 맨 처음에 길갈에 있다가 실로로 갔다가 노브로 갔다가 그 다음에 기브온으로 가는 거죠. 기브온으로 간 것이 지금 있고, 그러니까 회막 그리고 번제단은 거기에 있는 거죠.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에 매우 올렸고, 그러니까 여기 정도의 이제 추정하기에 언약궤가 있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말인 거죠. 옛적에 후르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간 것은 그냥 산당만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 여호와의 그 회막, 하나님의 회막, 모세가 광야에서 지신 그 성막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갔다, 이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그 역대하 1장과 열왕기상 3장이 상당히 같은 내용으로 나가는데요.
역대상 3장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이 1천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자 5절에 옛적에 역대하 1장 5절에 옛적에 후르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1천 번제가 1,000번의 번제가 아니고 1천의 희생 제물을 드린 번제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열왕기상 3장 5절에서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역대하 1장 7절에서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줄꼬 주랴 뭐 같은 말이죠. 예. 그랬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겸손하게 자기가 어리다. 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예. 듣는 마음. 이게 이제 청중하는 마음이죠. 청중하는 심장. 청중하는 심장.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함으로써 그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된 거죠. 저는 이것을 최근에 깨달았어요. 최근에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나무가 어떻게 생긴 나무든 간에, 어떻게 생긴 나무든 간에 열매가 맺었다고 할 때 이것을 먹지 말라. 했을 때 안 먹는 것이 바로 이게 선이고 먹으면 이게 바로 악인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주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이것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아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이 잠언 또 전도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악이다.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바꿔 말하면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은 그 미련한 거고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듣는 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장을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경청이고 청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것이 백성의 말을 잘 듣는다 이것도 되겠죠. 그것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장소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전무후무할 것이다. 거기다가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겠다. 그러나 부귀와 영화까지 줄 때 이 다윗이 그냥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도 않는데 계속 복이 되는 건 아니죠. 여기 분명히 14절에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깨어나 보니까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다. 그러니까 번제는 기브온에 가서 드리고 또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역대하로 봐도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예. 자, 이때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한 3, 4년 요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의 그 초기부터 아주 부귀했다. 1장 자, 이제 그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가진 예로 이제 두 창기가 거의 비슷한 시를 사흘 사이에 아기를 낳고 밤 사이에 한 명이 자기가 깔아뭉개서 아이를 죽였고 산 아기를 자기가 두고 죽은 아이를 자고 있는 데서 두었다. 그래서 이게 이 처음에 설명한 사람이 사나이의 엄마인지 아닌지 좀 불확실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솔로몬의 그 판결은 2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람을 사형을 시키는 칼을 가져왔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랬을 때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했을 때 순간적으로 산 아이의 엄마와 죽은 아이의 엄마가 딱 구별이 되는 겁니다.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게 사람이 욕심과 이 질투가 생기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사리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 칼을 가져와서 나누라 할 때 좀 이 가락한 사람이라면 자기 저 여자가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봐서 저 여자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고, 제가 이제 그 성경에 이렇게 물어본 것은 솔로몬 왕이 그 죽은 아이의 엄마,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어떤 처벌을 했느냐라는 것을 물어봤는데 성경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구하려면 잘 모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자, 이제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이제 내각이 나오고요. 그리고 4장 7절부터 솔로몬이 그의 왕궁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물건들이 필요했는가. 그래서 전통적으로 12지파가 아닌 12개의 행정을 이렇게 지도를 나누어서 나라를 재편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나중에 솔로몬의 말기에는 통치가 어려운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4장 11절에 보면 그 지방 장관 중에 한 명이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얻었다고 그랬고, 또 14절에서도 납달리 지역의 장관이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절부터는 솔로몬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저 북쪽에
유프라테스 강부터 21절에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와 애굽 지병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그 음식을 보면은 밀가루가 떨이 코로스인데, 떨이 코로스는 6.6km. 뭐 이거면 뭐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살찐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들. 이러니까 솔로몬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솔로몬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는 것을 같이 계산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와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이 평화를 누렸다는 것이 가장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때 다른 뭐 이집트나 다른 그 열방 뭐 바벨론이나 또 아시리아나 또 그리스 지역이나 터키 지역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아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 평화로운 삶의 그 풍족한 삶의 하나의 모습이 됩니다. 자, 신명기 그 17장에서 왕이 갖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실 때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솔로몬은 벌써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고 또 지방 장관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이것이 솔로몬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주셨다. 이 솔로몬이 그 지혜와 지식이 아주 넓어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었다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옛살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굴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 역대상 2장 6절에 나오는 그 5명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장 6절에 보면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굴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여기 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아주 그 지혜가 출중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그래서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초목에 대해 말하되 레바논에서 백향목으로부터 담에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또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렇게 해서 이 즈음에서 약간 이른감이 있지만 솔로몬의 시편 119편을 보고 시편 72편을 본 다음에 솔로몬의 아가 그리고 잠언을 이제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으로 가는데요. 시편 119편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히브리어의 알파벳, 그러니까 이게 시편 119편에 1절부터 이게 24개의 연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176절이잖아요. 176절. 그리고 한 절에 8개씩. 네. 네. 그래서 22개의 연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22개의 연으로.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어 스펠링 그 모든 첫 단어의 첫 그 스펠링이 알렙으로 돼 있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베스로 돼 있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번역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그 일종의 언어유이고 이런 뭐 답관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번역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의 모든 그 절에는 거의 모든 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율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율례, 말씀, 계명, 말씀, 율례, 규례, 증거, 법도, 율례, 율법, 계명, 규례, 계명, 교훈, 율례, 증거, 말씀 이렇게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시편 그래서 31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62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82절에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가죽 짐승을 잡아서 포도주 부대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오랫동안 쓰지 않고 이런 불 때는 곳에 오래 두면은 이게 연기 때문에 나중에 못 쓰게 된다라는 그런 설명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31편의 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리고 161절에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판단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명시이지만 아주 고도로 발전한 히브리 지혜문학, 이 시문학의 어떤 결정체가 바로 이 시편 119편이고요. 이 시편 119편만 가지고 1년 내내 같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1년 내내 이 말씀을 또 읽어도 좋을 것입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이고 이 시편 72편을 읽어보면은 솔로몬의 그 치세가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살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이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솔로몬의 그 치세를 알리는 그런 내용이 계속되고요. 자, 이 아가서를 옛날에는 아가서를 어떤 이게 일종의 남녀의 사랑을 노래한 거니까 이것이 성경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어떤 비유로 말한 거다. 또 이제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렇게 사랑으로 표현한 거다. 그렇게 옛날에는 해석을 했다가 금세기에 들어와서 약 뭐 한 200년 이렇게 되는 동안에 어떤 그 남녀의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남녀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어떤 희곡처럼, 그러니까 이것이 절절히 솔로몬이 말하는 때도 있고 술람미 여자가 말할 때도 있고 또 어떤 합창단처럼 백코러스처럼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아가서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그 사랑의 아름다움, 육체적인 사랑을 포함해서 사랑의 아름다움을
찬양한 그런 시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 술람미 여인, 이 주인공, 여주인공이 되는 여인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사랑에 빠졌다는 그런 뜻이죠. 자, 2절에 보면 참 재밌는, 2장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은 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자들이 많아도 다른 것들은 다 가시나무고 다 가시나무고 자기 여자만 백합화처럼 이렇게 피었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 눈의 안경이죠. 이게 없으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3절에서는 남자들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또 이 숲풀 잡목이 있는데 자기 사랑만 사과나무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잡목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그 주관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사과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분명히 사과가 나옵니다. 이걸 찾아보면 사과 있고 또 지금도 또 사과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3장과 5장에 나오는 이 밤에 찾아오고 또 찾으러 다니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 우리나라 유명한 그 한용운, 만해 한용운의 시에도 이런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3장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나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찬한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이게 사랑에 완전히 그 함몰되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여기 4장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이게 어떤 그 순결성 또 어떤 어떤 고귀함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5장 6절에서도 내가 내 사랑한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찬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예, 뭐 오늘날 우리가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6장 8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중에는 이게 1000 단위로 늘어났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상당히 솔로몬으로 볼 때는 초기에 이 시를 썼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자라는 이 여주인공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죠.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내 완전한 자는 유닉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10절에 보니까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7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8장 6절에서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꽃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이 사랑이 아주 강하면 죽음처럼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를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사랑으로 그렇게 은유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남녀의 사랑을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주류이고 대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잠언인데요. 잠언도 대다수가 이제 솔로몬이 쓴,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솔로몬이 잠언을 무수히 많이 썼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잠언도 이제 이 시점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잠언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는 지혜, 훈계, 명철, 지혜, 훈계, 명철, 깨달음,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슬기롭게 지혜와 근신함, 학식, 명철, 지략, 잠언, 비유, 지혜, 이 모든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멀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이 사실은 모든 죄의 근본, 모든 죄를 판가름하는 그런 근본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는 것을 그게 선이기 때문에 선이고 그게 악이기 때문에 악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게 악이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게 선이에요. 선악과를 먹는 것이 왜 악이냐? 나가 먹고 싶다 먹을란다. 내가 좋아하면 내가 먹는다. 그게 내 생각인 거죠. 누가 얘기를 해줬던 어떻게 해도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아라, 먹나라 정령술이라. 이것이 모든 이 지혜,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의 핵심이고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말씀이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1장 32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리라.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20절에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3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우리가 많이 읽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결국은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인자, 진리, 이게 서로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거죠. 인자는 따뜻한 거, 또 진리는 좀 더 차가운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의 가장 지혜로운 삶에 있어서 지혜문학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은 그것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난 그거 이해가 안 돼. 나는 먹고 싶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건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에서 인용한 그 말씀이죠. 자, 4장에서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이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천국에 가는 사람은 자기가 천국에 가는 걸 압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걸 모르고 가는 거죠. 지옥에 가는 걸 알았으면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슬픔인 거죠. 자, 그래서 5장, 6장, 7장 계속해서 이 젊은 사람이 어떤 그 음녀에게 빠지는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그 부부간의 그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죠. 그래서 5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 부부간의 사랑은 배타적인 거죠. 내가 어떤 사람과 부부가 됐으면 다른 사람과는 그걸 나눌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또 6장 앞부분에 이제 그 보증 서는 이야기, 그리고 게으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 여기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니. 이게 이제 나중에 잠언 끝날 때 나오는 그 형태하고 좀 비슷한데요. 거기서는 이제 잠언 30장에서는 서너 가지니 이렇게 나오죠. 네. 근데 여기서는 67가지, 67가지라고 돼 있어요. 이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7가지가 뭔가? 첫 번째는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질환은 게 교만이죠. 교만한 눈이 교만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거짓된 혀.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네. 무죄한 자를 피 흘리게 하는 손. 네. 사람 때리고 죽이는 손이죠. 네. 그 다음은 악한 계교를 얻게 하는 마음. 네. 악한 계교. 마음. 내부. 그리고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네. 악으로 달려가는 다리. 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예. 거짓 증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형제 사이간. 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획을 얻게 하는 마음,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팔, 거짓된 증인, 형제 사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7가지. 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7가지. 이게 우리한테 다 있는 거죠. 예. 6장 뒷부분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명은 생명의 길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여자, 이방 여자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도
이렇게 문으로 쳐다보니까 젊은이가 음료가 있는 골목으로 어두컴컴할 때 가는데 결국은 그 여자가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니까 22절에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달려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게 그 유혹으로 얻는 것이 그만큼 치명적이고 결국 그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8장에서는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깨닫게 된 것은 오늘 이 시편 잠언이나 이런 아가서나 전도서나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그 내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죄다. 나를 불신하는 것, 나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